2025년 5월 1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벌써 이젠 5월이 되고 또한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곳의 축복의 땅,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요 우리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였음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택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이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으로 우리에게도 큰 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향한 또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잘 감내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사랑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경건한 삶의 사람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참으로 애틋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때 예수님 떠나시기 전 정말 그들에게 줘야 할, 전해야 될 그 중요한 말씀의 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때에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당할 그러한 핍박과 또한 박해를 먼저 알려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단어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이제 침륜한다거나 믿음에서부터 떨어진다거나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한 배교하지 않도록 미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아주 축출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배척하겠다,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초대교회를 박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또한 그 모든 고난을 받고 또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바로 바울이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이러한 열혈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교한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 성령 강림 후에 이 초대교회가 받은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를 볼 때에 특별히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 사회가 또한 유대외국 회당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 시대보다도 더 큰 박해를 그들에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AD 90년 그러니까 주후 90년 전까지는 그래도 다른 그 이방 나라에서 또한 이 예루살렘이나 또한 유대 땅에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이 함께 같이 공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주 90년부터는요, 회당에서 그들을 축출합니다. 그들을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해버리고 말이죠. 그 사회에서 출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D 90년에 이제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교회 모임들이 성장하게 되자 위협을 느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그 후손이죠. 2세입니다. 2세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 받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이런 박해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사실 또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죄다라고 아주 단정짓고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을 미리 안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화살은 다 예수님의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제자들은 다 안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남게 될 것인데, 그들의 모든 그 공격과 또한 그 비방을, 또한 심지어는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야 또한 마음에 그 아주 강한 또한 결단을 가지고 실족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거나 믿음이 침륜하지 않고 또한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아주 도리어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아주 가득하였다. 자, 내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아주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아주 그냥 지금 제자들은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완전히 그 혼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7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내려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원과 너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바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견인의 영,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정말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 지금 12제자, 11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모든 제자들과 동시에 함께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성령께서 사역을 하는가? 그것이 더 너희에게는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심에 너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죄가 어떤 것인지, 의가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도 두 가지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한 심판과 또 영원한 사망을 위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기의 그 심판이 있었을 때에 바로 죄냐 의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심판으로, 또한 죄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이루실 분들이 누구냐?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죄,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 불순종은 어떤 의미의 불순종이냐?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의 진정한 순종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모든 죄가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도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기에 이제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로운 자녀로서 칭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믿는 모든 일에게 동시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이죠. 우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심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할 때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 임금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단의 그 권능들을 다 파하시고 그것을 다 멸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모든 그 계략과 또한 사탄의 그런 모든 그러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용서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그 악의 권세를 사실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세상 임금과 같은 사탄의 능력들을, 사탄의 그 권세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슬플 수도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도 이 부분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이제는 그 후에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어떤 임재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13절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말해주시는데 모든 장래 일들을 너에게 말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건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그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와 또한 그들의 주신 승리에 대한 그러한 그 인내를,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그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것도 분명히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 일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 개인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경험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주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그 영혼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저의 성령에게 의지하고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참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아주 다이내믹하게 정말 온전히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를 뒤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순간순간 빠지지 않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남겨두고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러나 가장 소중한 보혜사를 그들의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큰 선물 보혜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고 깨달았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붙들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귀 기울이며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며 우리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와 입술을 그리스도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손길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주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영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